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신성기도원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주신 대로 구국기도 성례로 드립니다. 오늘도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모두 위해 하나님과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영원한 가나안에 갈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매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할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진정 말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0월, 9월 초에 왔다 갔나? 두 달 됐어요? 저희 목사님 두 달 됐다.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그래도 약속은 거의 해놓고 그래도 오사고 노력은 했어요. 아멘. 웬일인지 지난달 조금 바빠갖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은 항상 이쪽에 있어요. 기도할 때도 그래도 신해산 기도로 그래도 5손가락 안에 꼽혀요. 내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내 신학교가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 조영희 목사님 큰 누님과 같고 정말 함께 가는 가운데 변함없고 꾸준히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구나 모두가 함께 느끼죠.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세월이 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 병이 되냐? 세월 흐르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고질병이 생겨요. 어떤 고질병이 생기냐? 그 예배와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에서 변함을 못 줘. 그냥 쭉 가는 거 보면요, 똑같아요. 본인이 함께 있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보면요, 아 그래 그렇지 그렇게 살았지. 근데 처음 오는 분들 그런 분들 딱 볼 때 뭐가 변했네? 아니면 아직도 저건 저 자리에 있네? 구분이 가요. 그런데 본인이 오래 함께 있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요, 그 고질병이 생겨가지고요, 그것이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를 몰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그 말씀 하시냐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 아버지가 147세를 일기로 죽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나요. 50년이라는 공간은 성경에서 기록은 없지만 50여 년이 흐른 뒤 지금 요셉이 이제 110세를 살았더라. 110세를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0세까지 다시 말하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낳고 키우면서 그 아래 손자들 또 증손자들을 보기까지 요셉의 총지로서 110세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현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현실 사회 속에서의 삶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있어.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 삶을 살 때 집에 가면 집에 일을 하느라 정신 없다가도 교회에 오며 교회에 온 다음부터는 그 삶에 대한 것이 연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그 무언가가 달라진 듯이 그러면서 현실 생활과 동떨어지게 교회에 오면 무언가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들어. 그걸 조금 나쁜 표현으로 하면요, 얼굴색이 변한다, 입이 무거워진다, 행동이 거룩해질 척. 요셉은 애굽에 팔려와서부터 지금까지 그 삶 가운데서요 시종 일관하였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의 24시간을 주장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들도 교회에 왔을 때와 집에 있을 때와 밖에 나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때에는 교회, 어떤 때에는 사회, 얼굴 모양이 달라질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살면 세상의 삶, 현실에서 현실의 삶, 교회에 오면 또 교회의 삶, 무언가 그리고 마음으로 자꾸 그것을 구분 지으려고 해. 따로 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가 생겨요? 허점이 생겨요. 인생에 허점이 생겨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니, 요셉이 아니냐? 오늘 기사가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봐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요셉이 3대를 보고 누구냐면요,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참 성경을요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게 그래야 하는 소리예요. 제가 원어로 말씀을 조금 더 드려줄 거예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지금 요셉의 두 자식이 지금 뭐가 되어진다고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여기에서는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란 말을 안 썼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꼭 뭐라고 하냐면요,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이 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라고요? 에브라임까지 싸잡아 넣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경의 원 기록은요,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어떻게 보았냐? 장가본에서 출가하여 밖에 나가 살림을 하고 있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에브라임의 자손이 태어나는 것은 귀로 들었지 거기에 가서 직접 무릎팍에다 앉혀놓고 양육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므낫세의 아들 마길. 므낫세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예요? 마길. 마길의 아들.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는 거야. 증손자들은요, 요셉이 우리 성경에서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슬라라는 말은 뭐냐면, 슬라라는 거 우리는 가까이에서라는 뜻이죠. 원래 이것이 베르크라는 뜻이에요. 베르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무릎팍에다 앉혀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므낫세의 자식 증손자 마길의 손자잖아요. 마길의 자식들을, 증손자들을 무릎팍에다 앉혀놓고 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볼 것이 있어요. 현실 생활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과 현실 생활을 하나로 연합하여 보자, 연결하여 보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는 므낫세는 뭐예요? 큰아들이에요. 장자예요. 맏아들. 두 번째, 에브라임은 차자예요. 자, 아버지를 7년 흉년 두 번째 해에 요셉이 아버지와 그 가족 일가를 모두 데려다가 고센 땅에 장착시켜 놓고 그곳에서 살게 하였을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이가 들어가죠. 이제는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때 당시 17년이면요 성숙의 단계에 들어섰을 때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해줄게요. 성경에 있는 쭉 흐름을 쭉 보면 가면 그런 것이에요. 요셉은 자기 큰아들 므낫세를 엄청 아껴요. 큰아들이기 때문에. 현실 생활이에요.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이니까 엄청 아껴요. 근데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 찾아요. 근데 에브라임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안 했는데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보면 에브라임은 뭐가 있냐면요. 좀 군기가 있어. 다시 말하면 군사로서 탁 벌어진 성격과 뉘어자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까지 만들어요. 자, 근데 므낫세는요 긴가민가를 잘해. 그리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런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어.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요 반지파라는 이름까지도 들어요. 그렇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동편의 반, 서편의 반, 반지파라는 소리까지 들어요. 자, 세월이 흐른 후의 사건이지만요 현실 생활 속에서는요 요셉은 마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므낫세의 자식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장자니까. 자, 그런데 에브라임의 자손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차자기 때문에 조금 밖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조금 사람이 강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서 성경을 보고 또 신학적으로 또 쭉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므낫세는 아빠 옆에서 아빠의 보디가드야. 아빠가 총리잖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딱 보디가드로 아버지를 보호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또 자기 큰 아들을 옆에 두고 키우고 끼고 산다 이 말이에요. 큰 아들을. 자, 그런데 에브라임은 강력한 군사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 뒤에서 야곱이 딱 요셉이 보다가 아빠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야곱은 보지 못하니까 왜 그러냐. 잠깐 멈췄어.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뒤로 물리고 두 사람을 자리를 바꿔 앉는 역사를 시키는 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뭐가 되어질까? 왼손 오른손이 왼손과 왼손이 맞고 오른손과 오른쪽이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딱 바꿔놨어. 바꿔놓고 다시 기도해야 돼. 예, 기도하는데 아빠. 그런데 이번엔 딱 두 손을 들더니 기도해요. 이번엔 진짜 꼬였어. 진짜 꼬였어. 탁 꼬여가지고 둘한테 기도하는데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했더니 야 이놈아 하나님이 시키는 건데 네가 왜. 요셉도 두말할 것 없어요. 제가 왜 그 말합니다. 현실 생활 가운데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을 때와 집에서 삶과 일상생활이 지속 일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야곱은 에브라임이 옆에 항상 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로서 아빠 할아버지 쪽에 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에브라임은 할아버지한테서요 항상 영적 이야기에 대해서 아빠보다 더 잘 듣는다 이거예요. 므낫세는 지 아빠 옆에 장자니까, 요셉은 장자를 끌어안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영적 축복 받는 데에는 오히려 누가 더? 에브라임이 그 할아버지에게서 더 많이 듣게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손이 꼬이는 것까지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것을 영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안에 우리의 생활의 일상적인 습관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는 항상 사는 가운데서 이 삶과 저 삶, 저 삶과 이 삶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모든 것이 시종 일관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 무언가에 대해서 선별하고 구별하고 뜻을 달리하는 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본다고요? 우리의 시종 일관한 생활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이 더 큰 축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에브라임은 할아버지 곁에서, 할아버지 스라에서 살면서 군사로서 그 할아버지한테서 그 할아버지 되는 이삭과 그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밤에 할아버지의 무릎을 베고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단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들이 번식하였고 너희들이 증가되어지고 그 증가된 모든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냐. 출애굽기에서 그래요. 산파가 갔더니 이미 아기를 낳았다. 우리 여인들이 어찌나 자식들을 출산하는지 축복이죠. 현실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축복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막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양육되었더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과 같이 정말 할아버지의 스라에 있는 것 같지만은요, 그곳에 있을 때 차저로서 아빠와의 관계에서 보면요, 아빠 총리인데 큰아들 므낫세만 지 아들이라고 끼고 살고 나는 할아버지한테 군사로 보내갖고 할아버지나 보위하고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에브라임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 아버지와 같았든지 지 할아버지와 같았든지 그 야곱의 스라에 있으면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진정 깊이 깨달았으리라 저는 봐요. 아멘. 그러면서 현실 생활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두 손이 꼬이는 역사까지 왜 그곳에서 일어나겠어요? 자, 요셉은 야곱은 지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축복을 먼저 당겨온 사람이에요. 자, 이제는 그 요셉이 두 손자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손이 꼬이는 것은요, 지가 지 아버지를 속였을 때와 똑같은 도리예요. 요셉은, 야곱은 에브라임의 냄새를 알아요. 므낫세의 냄새를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므낫세는 항상 향수병에 담겨져 사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항상 고센 땅에 그 모래바다 바람에서 그 초지의 푸른 냄새를 이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적 냄새가 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행동이 달라요. 움직임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진정되어진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그 름름함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는 아직도 무엇이냐면 아빠 스라에서 살면서 빈가, 민가, 반지파라는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아버지의 잘못된 양육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장자면 자기 밑에 끼고 살아가는 생활. 우리 현실 생활이에요. 에브라임과 같이 초지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겨울, 봄 바람을 맞으면서 할아버지를 보호하겠다는 항상 그 가족을 보호하는 군사의 명령을 지니고 준비되어져 있는 자라. 항상 준비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보아주고 있어요. 진정 현실 생활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이제는 11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의 형제들을 다 불러놓고 그 자식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죽구나. 나는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 우리 성경에 권고하시고라는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신다. 지금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50년 전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총리로서 아빠가 살아있을 때에는 꼭 참고 있던 놈이 이제 부모가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뭐 할 때가 되었다? 복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 저 요셉이 복수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지들이 먼저 가서 그래요. 아우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주인이 됩니까? 당신들의 주인이나 나의 주인은 똑같은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만에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오늘 말씀으로서 이 권고하신다는 것이 바카트라는 말씀인데 이 바카트라는 말씀은 원래 무엇이냐면요. 감독한다라는 뜻이에요. 감독한다는 뜻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할 때는요. 하나님의 너희를 권고한다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돌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죽는다. 나는 이 땅에서 죽는다 육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에서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권고한다라고 썼어요. 반드시. 다시 말하면 파카드 이렇게 써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꼭 돌봐준다. 꼭 돌봐준다. 영원히 돌봐준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 오늘 제목에 영원한 가나안에 갈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들을 함께한다. 나는 죽지만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에 너희들이 올라가게 하였다. 영적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 현실 생활 속에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오늘 이 그림자, 집에 있으니까 저 그림자가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이 진정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키우는 요셉의 그 형식,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삶이다 이것이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그 모든 것을 읽어줄 수도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권고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고 있단다. 그리고 그 돌봄이 어디까지요? 영적 가나안 땅, 육적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한 지속되어질 수 있는 영원한 가나안이 너희들에게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25절에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라고 했어요. 이 25절에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 하고 24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라는 거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거. 그런데 24절에서 뭐가 빠졌냐면 이 정령이라는 단어가 빠진 거예요. 원어에는 있어요. 그래서 24절에서 정령이라는 단어를 안 넣고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써요.
반드시 너희들을 뭐 한다고요? 인도한다. 보살핀다. 네. 그리고 25절에 와서도 정령 너희를 권고한다는 것이 반드시 너희를 뭐 한다? 인도하여 주신다. 보살펴 주신다. 아멘. 영원한 그분이 하신다. 아멘. 그 소망을 자식들과 그 아래 모든 가족들에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아멘. 내가 죽어도 나의 해골이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나의 해골이 저 가나안에 갈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지금 자기를 아버지와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하라는 말을 안 해요. 아버지의 매장은 얼마나 장엄했어요. 이스라엘의 바로 왕의 신하들이 전부 다 따라갈 정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부가 따라간다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부장 한 분이 따라가면 끝나는 거로 보이죠. 하지만 그 부장급이 되는 한 분이 따라가면 그에게 전차가 따라가야 돼요. 전차가 따라가면 말이 가야 돼요. 말이 가면 마부가 가야 돼요. 마부가 가면 그 말에 무엇이 따라가야 돼요? 먹이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먹이를 실어야 될 마차가 가야 돼요. 마차를 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또 마부가 있어야 돼요. 그 한 분을 지키려고 그분에게 음식을 먹여야 되면 또 뭐가 주방장들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을 호위하기 위해서는 경호원들이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애국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의 그 장사는 그렇게 웅장하게 치르면서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요,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너희들은 잘 보관하고 두었다가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갖고 나가라. 아멘.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형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는 병원에서 이제 발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가 되어져요? 관에 입관을 시켜놓죠. 그리고 이제는 입관하면 그것이 우리는 지금 문화는 뭐예요? 지금은 다 태우잖아요. 다 태워가지고 하는 문화인데 이때 당시에 이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애굽의 이스라엘의 문화는 똑같죠. 땅 위에 굴을 파갖고 그 굴 안에다가 넣잖아요. 미라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해요. 그런데 여기서 향자를 넣고 애굽에서 미라를 만든 다음인데 입관하였더라라는 것은요 뭐냐면요 이 요셉의 시신을 땅속에 묻었거나 그에게 대한 것이 뭐예요? 보관이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입관하였다는 것은 그를 미라를 만들어요. 미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관을 어떻게 하냐면요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있어요. 말리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그 뼈를 올려놓으면 항상 그 뼈를 올려다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가지냐면 소망을 가져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전에 죽기 전에 그랬다. 본인은 죽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그리고 너희들은 저 가난에 들어보낸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다. 그들에게는 뭐가 되어질까요? 주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요셉은 그래요.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의 해골을 갖고 나가거라. 그것이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13장에 출애굽을 하는 장관이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더라. 그러면 요셉은 왜 자기 아버지와 같이 먼저 장엄하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장사를 지내지 않고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있게 하여 주고 그 후에 출애굽하는 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출애굽을 하는 그 요셉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살이 붙어서 일어나는 이사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때 요셉의 뼈까지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권고하신다라는 사실. 요셉이 죽은 뒤에 장사하였다고 하지만 실은 그것은 장사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관에 담겨서 보관되어졌다. 입관하였다라고 하지 말고 입관하여 보관되어졌더라. 그 보관되어진 그 관이 그들과 40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그 400년 동안 그들은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육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에 말씀을 맺힙니다. 오늘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 생활 속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키우는 그 요셉의 현실 생활 속에서 또 야곱이 그 손자 에브라임을 대하는 그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들도 나의 삶이 진정 현실 생활 속에서와 교회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차이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또 이중적으로 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든 생활은 요셉과 같이 시종일관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제목과 같이 영적 가나안 땅에 갈 소망을 품는데 변함이 생기지 않아요. 교회 갔을 때 이런 생활, 집에 있을 때 저런 생활 생기면요, 뭐가 생겨요?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모든 것이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가도 콧노래, 집에 있어도 콧노래. 정말로 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것이요 24시간 나의 삶 속에서 우러나올 때 아멘. 그것이 영적 가나안에 갈 소망을 품은 자다 이거지.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진정 요셉과 같이 므낫세만 돌보고 에브라임이 사자로 되어지지는 아니하였는지, 교회 생활과 현실 생활 속에서 다른 점으로 느끼지는 아니하였는지 주님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시종일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